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길이 있나요? 종들의 양들을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모여서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든 들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직책이나 직분을 애굽에서 그대로 인정해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와의 면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흘리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곧바로 애굽에 귀족으로 들어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의 면접 당일날 형들과 그 부모님이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고센이었습니다. 바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받지 않고 가장 작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상고해 보았습니까? 애굽이 잠시 살다 가는 곳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와의 면접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면접을 이렇게 치른다는 건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센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굽의 주류로 성공자로 살지 않고 그 땅을 섬기는 위치, 또 그 땅의 용광로와 같은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그 문화 속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택했던 이 사람들의 선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요셉의 선택을 보며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고센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하셨더랬습니까? 참 쉽지 않으시죠?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일쑤인데 적용까지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게 사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흩날려 버리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역사의 무대는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지만 지적하셨던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시대별로 선지자는 바뀌었지만 선지자가 올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냥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왔는데 온 선지자들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를 끝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울 정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두 가지 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 계속 하시고 계신 말씀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질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라면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숙제로 한번 내드렸죠. 은혜, 지독한 은혜. 그걸 통해서 항복을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제 여기 안에 이 지금 질문 드렸던 이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숙제를 내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적용을 스스로 참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그걸로 끝일 때가 많은데 한 해에 한 번 정도 과제를 드리는 이유가 스스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매듭들마다 이 매듭을 잘 맺어야 생명이 연결어지듯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좀 매듭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과제를 내셨는데 8월 한 달 또 연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적으셔서 제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고센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적용과 결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최후의 보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주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흔들리는 수준이 계속해서 정도가 좀 심해져 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인격적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쳤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소망이었고 그냥 소원이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 다윗이 세상으로 떠내려간 것처럼, 그죠? 똑같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여기까지 가거든요. 감격이 있었던 사람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고센을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우리 삶의 최후의 보류가 뭐냐? 한 주간 시간이 펼쳐져 있는데 수요일 한 번 징검다리 삼고 주일 한 번 징검다리 삼는 거죠. 저는 2시간이라고 했어요. 1시간. 말씀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죠.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저 잘 압니다. 수요일날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몸 이끌고 저녁에 다시 와서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한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만이시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고센을 확립하기 위한 최후의 펜스로서 한 주에 2번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애를 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고생이 되어야 하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의해서 세상으로 시선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시선이 떠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깨우시는가? 자연재해, 외적의 침입, 고통과 환난으로 다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종살이로 떨어졌을 때, 옥살이로 떨어졌을 때 세구간마다 한결같이 나왔던 구절이 있죠. 요셉이 형통하게 돼요. 왜요? 인생이 천국을 소망한 유일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세상 나라를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인생의 그때를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한테 제일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게 오랜 식민지 생활, 그리고 오랜 전쟁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긴 세월을 주셨는가? 점인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이 지금 잠시 짧은 안목으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다시 화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인 것 같아요. 바꾸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고센을 확립하는 사람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전과 평안이 천국을 멀게 한다면 천국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저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죠. 풍성한 삶이 자기 가족들에게서 천국 소망을 빼앗아 가리라는 걸. 애굽의 용광로 같은 문화 속에 그들이 주류로 성공자로 살면 그 혜택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혜택이 가장 적은, 오히려 그들 밑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고센 땅 목축업을 그가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일부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라고 다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 다 잡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발로 차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성도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할까? 저는 지금 세상에서 주류로 살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 지금 그걸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죠? 성공에 대한 욕망, 안정에 대한 욕망, 그죠? 식욕, 성욕, 모든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욕망이 악한 겁니까? 욕망이 그분이 주신 건데 악한 겁니까? 아니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합니다. 선한데 언제 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과하면 악이 됩니다. 과하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선을 그어두십니다. 지켜야 할 마지막 선들. 우리에게 주신 욕망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평생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산다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사명과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그러나 철이 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일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치롭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천국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본전이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나라가 허락된다. 그 사람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거 다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로를 만났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 받으면요, 그걸 더 많이 우리가 누리게 돼서 그거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하면 어쩝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실현하려고 살아가거든요. 자기 능력을 모조리 발휘하는 사람은 세상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세상은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능력을 확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해라.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시간도 없다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는 설교문을 적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될 수 없겠구나. 교회 안에도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 종말론적 신앙의 삶의 내용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 종말론적 신앙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요셉의 형들에게 말을 넣었죠. 바로와의 면접에 이렇게 대답하라.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경시하고 부정히 여겼거든요. 경멸했거든요. 47장 6절이 이렇게 밝히죠.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일개 왕을 아련하는데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긴 지금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요청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야곱이 들어갔다는 건 파라오가 요청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자기를 목축업자라고 밝혔잖아요. 가증히 여기고 불경스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걸 보면요, 바로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절은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기근과 고통과 환란 속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족장이 미국의 도움으로 기근과 환란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의 망명한 그 족장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손을 들어서 대통령을 축복하려고 했다 칩시다. 그럼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웃거나 말리겠죠. 우리는 축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남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피난 와서 얻어먹을 필요가 없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위치가 높은 직위에 올라야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얻어먹으면서 축복하게 되어 있고요, 피난 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 큰 자라고 불리우게 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마치 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얻어먹으면서 축복하게 하시고 피난 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야곱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축복을 거절하지 않잖아요. 물론 비천한 목축업자, 피난민이었지만 바로는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 하나님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47장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올 초에 1월 20일 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이미 한번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자기 연민 넋두리로 해석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았더라면 저렇게 험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다. 자기께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험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삶을 비탄하며 한탄하며 고백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46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직전에 출애굽 앞에 인애굽의 역사의 장을 여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태동하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는 그 역사의 이벤트의 첫 장을 여는 주인공으로 야곱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로 인해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한탄이나 넋두리로 바로왕 앞에 자기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서 그에게 너 오랜 시간 동안 네 계산으로 살아온 자 아니냐, 너 말도 안 듣고 네 원대로 살았으니까 너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넋두리도 한탄도 아닌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역사의 이벤트로 그 주인공으로 자신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높이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는 바로에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애굽왕 파라오 앞에 섰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자기가 메뚜기 같은 작은 존재를 여겼을까요? 그럼 축복도 못했겠죠. 아니죠.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시작하잖아요.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을 때 뭘 먼저 밝힐 수 있습니까? 130살이면 이 당시에 장수 중에서도 극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경륜으로 이 땅을 살았다. 난 가나안의 지주고 현자다.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하는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이 땅의 승리자가, 이 땅의 성공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먼저 밝힙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야곱의 고백을 조금 이어서 설교할 건데 그때 나그네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요. 나그네에 대한 본질이 뭐죠?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이 세상에서 줄곧 나그네로 살았고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 것이며 내 아들들도 결국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신이 호의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 한다 해도 내 조상들이나 나나 내 아들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애굽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그죠?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하며 고백하는 장면은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왕 바로왕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야곱을 바로 황제보다 더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와 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데 삶의 내용은 어떻다고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얻어먹고 있고 피난민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얻어먹으면서 축복하게 되어 있고 피난 가면서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관자죠. 한쪽은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모든 지위로 따지면 극치에 올라있는 한 사람에게 시골의 한낱 촌부가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한 푼 없는 인생, 성공한 아들 따라서 늙은 나이에 타국으로 이민해온 아버지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나라 황제에게 영적으로 축복하는 모습. 성경은 이곳을 야곱의 신앙의 절정으로 표현합니다. 큰 자로 선 것을 우리에게 보라라는 것.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성공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게 참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 되면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세상의 권력, 불을 다 붙든 사람이고, 주님은 그 앞에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결박당해서 곧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서 계시죠. 그럼 누가 더 불쌍합니까?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이걸 대비시키면서 우리한테 보라는 겁니다. 진리가 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빌라도,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한 빌라도,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묶여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성공자입니까? 우리한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47장의 주인공은 바로가 아닙니다. 47장의 주인공은 지금 큰 자로 서 있는 야곱이라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큰 자가 되었는데 땅에서는 험악한 삶을 살았고요. 그죠?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고난과 강야의 학교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험악한 표현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딱 그거죠. 집 하나, 땅은커녕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아들놈 눈치 보고 딸내미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그때 야곱처럼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껏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쳤다. 그 믿음을 전수하는 역할을 내가 잘 감당했다. 이게 성공자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게 성공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회에서 일을 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일반적으로 은퇴할 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혜택을 못 누리셨어요. 그래서 몇몇 분이 그걸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는데 그분에게 돌아온 답이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때까지 걸어왔다. 지금 내가 노년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에 기대어서 사는 삶이지만 난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게 이제껏 잘 걸어왔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진정한 성공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날 성공자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겉으로 볼 때는 기대어 사는 입장이지만 영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을 중보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이,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여지껏 그 역할을 감당해 온다. 그게 성공자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요,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 덕분에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섬겨주고 존경한다면, 그걸 무기로 삼아서 아이들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걸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꿈꾸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상태로 사람을 평가하죠. 세상은 사회적 위치나 내가 가진 집,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가리지만, 성경은 나그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그네의 삶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하나 더 밝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시선으로 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다,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시선은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잖아요. 험악한 삶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으로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올리셨는가를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130년은 자기의 모난 부분, 아름답지 못한 기질, 무조 돈을 목표로 살았던, 성공을 삶의 좌표로 삼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일하셔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험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많았고 자기 선조들보다 자기 의가 훨씬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맞았습니다. 더 험악한 세월을 오래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매듭 지어야 될 시점인데 이것만 머릿속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냐? 안 맞고 사는 이유는 뭐죠? 못 알아들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하시잖아요. 때로는 저주하고 징계하고. 저주는 이루어지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듣고 돌이키라고 저주하잖아요. 강력하게 말을 들으면 사람이 돌이키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기근과 재앙과 환난과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본문을 보고 우리도 그럼 야곱처럼 험하고 힘들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제가 여러 번 적용을 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덜 맞는 게 좋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신약의 은혜의 시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으로 걷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정확하게 알다시피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 손으로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치롭게 여기기 시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 이제껏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핵심이 그겁니다. 혹시 그렇게 두들겨 맞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꼭 닮아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리 몽둥이를 부셔뜨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집착,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으로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도 성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으로 그 앞에 내어놓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그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와 깨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움켜쥐려 했던 교활한 야곱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께로 살다가 넘어진 적 있고, 우리 능력 과시하는 맛으로 살아간 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이 우리로 야곱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